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 네,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 다 같이 33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게 원래 예전에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는데 시대가 갈수록 어려운 말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라는 그 연합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실제로 육체로 해석을 해서 그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형상화로 그냥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유기적인 유기체로서의 연합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연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제가 이 설교를 원래 2018년도에 그 교회론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에 설교를 할 때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부부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끌고 와서 교회를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올해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부부 관계로 끌고 와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 다를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흐름을 보면 원래 교회는 일치돼야 되는 것으로 많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말하고 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주장을 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활동을 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동일성에 반대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 상황에 반대하는 동일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있는 동안은 매우 불편한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나됨이라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교회들의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의 동일시 현상, 동일한 주장을 해야 되고 동일한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동일시 현상에 대해서 현기증을 느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반작용으로 각각의 생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생기면서 지금은 교회의 모양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폐단이 있어요. 소위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소위 각자성, 고유성, 독자성에 대한 주장이 진보적인 가치이고 고리타분함을 넘어서는 추천할 만한 가치인 것으로 조금 더 수준 있고 엘리트 의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성이 또 현대에는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그렇게 각자성과 독자성, 고유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경향성도 지금 시대에는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행동 패턴이 다른 것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만 그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는 분명히 각각의 사람들의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각자성과 고유성이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이게 가정이나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고스란히 이것만이 남는다면 성경의 상당 부분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은 버려야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은 부분들은 성경에 존재하기 어렵거나 고리타분한 옛날 의식으로 치부되어야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올 초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고 올 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토대로 발생한 것을 문자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문화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주장을 그 문화와 맥락 속에서 발견을 해서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작업을 현대시대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 같은 것들은 그 시대의 문화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시대의 문화였고 제도였던 노예제도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노예제도와 반대되는,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자로서 제쳐놓고, 그러면 그 노예제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장은 무엇인가를 면밀히 따져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성경에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문화적이어서 걷어내거나 재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 부부가 하나 된다라는 것,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같은 5장에 있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문은 달리했지만 이 같은 5장의 22절에도 지난주에 제가 이거는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 문화적인 코드이고 왜 지금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번복해서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런 것들은 걷어내야 될 것이지만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의 하나됨, 부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연합과 하나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한다면, 그게 불변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 연합의 수위나 하나됨의 정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현기증을 느꼈던 모든 의견들에 대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다 동일시에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원래 기존 교회들의 결정들의 현기증을 느껴서 반작용으로 나온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동일해져야 되는 게 아닌 건 분명하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동일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당회가 결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기 힘든 현상들이 너무 많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제가 경험한 교회들 속에서는, 대놓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누구누구가 이걸 반대하니 교회 못 나오게 하라는 명령을 실제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갖고 있는 행태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동일한 모습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현기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과 하나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오역해서 잘못된 전달을 한 그 목회자와 그 교회들의 문제인 것이지 성경의 문제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범합니다.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죠. 종교 자체가 욕을 먹고 있기는 한데, 특히 그 중에서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도 구분을 짓는 연습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활용하는 인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이 그걸 받아들여서 문화적으로 적용하는 범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노예제도, 가부장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노예제도를 갖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희년제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인 반박을 하는 제도들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도록 강요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범죄의 역사로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성경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의도가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온전히 선포돼서 실행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하고 지난해 수요 예배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연대기를 쭉 같이 배웠습니다. 왕 한 명 한 명을 쭉 같이 살펴봤는데 제대로 된 왕이 있었나요?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저희가 정의 내린 바로는 요시야 왕 한 명 정도. 그래도 흠이 많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가 됐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연대기적으로 쫙 가늠하고 의로운 왕, 악한 왕으로 분류해 놓은 작업을 해 놓는 그 신학자들의 작업이 있어요. 그걸 봐도 의로운 왕으로 분류된 왕들을 봐도 사실 의롭지 않아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의로운 왕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도 의로운 왕으로 들어가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의로운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 다 제껴놓고 진짜 의로운 왕인 누구인가 라고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한번 면밀히 따져봤더니 요시야 왕 한 명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의롭다고 우리가 많이 치부하는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의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나 그거를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려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역사들을 본 거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는. 그러다가 아주 가끔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나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변혁하고 개혁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런 개혁된 역사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잠깐 개혁하고 다시 범죄 가운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범죄한 기간들을 면밀히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고 개혁한 역사들을 나열해요. 그래서 그 개혁하고 의로운 통치를 했던 연대들만 모아보면 몇 년 안 돼요. 대부분은 악한 통치 가운데 있었던 기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나 인간들이 그것들을 전부 변질시켜내는 거죠.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악하게 활용했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진력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여기에 진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를 수 있지. 네, 다를 수 있지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는 다르자. 그리고는 다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가는 경향성을 띠는 거예요. 동일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폭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나 그거는 연합과는 다른 해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해지라고 하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성이나 고유성, 독자성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의 위험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성경은 각자가 되라, 고유해져라가 아니라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최대한 가능하면 제가 외부 학문을 공부한 내용이나 제가 경험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정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활용하거나 그러지, 이런 걸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면 성경 안에서만 해석하는 걸 아시고 오늘은 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성 혹은 고유성이라고 하는 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좀 분리되는 개념이에요. 주체성도 각자성이나 고유성과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성이나 고유성, 나만의 어떤 독특함, 이거는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능성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한번 인간이 의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의식을 구성하는 과정은 이렇게 돼요. 태어날 때 인간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단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감각이 없다면, 촉감도 없고 시각도 없고 후각도 청각도 미각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면 이 아이가 자아가 구성될까요? 이런 아이는 자아가 구성되기 어려워요. 최소한 그 중에 하나만의 감각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미각이든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하나라도 감각이 있어야 외부를 느끼고 그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자아가 구성되는 거예요. 뇌 활동이.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걸 인식해요. 그때야 비로소 소위 고유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외부가 없으면,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유성이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만나야 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알고 연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내 자녀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성을 갖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성이나 독자성이라고 하는 건 타자와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로 나만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만난 사람들의 종합과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과 의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틀이 나한테 있어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만드는 거고 이게 고유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고유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타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쌓이는 게 나예요. 그건 그냥 의학이고 과학인 거예요. 이건 부정하기가 어려운 어떤 요소예요. 사람들과의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그려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해석하지 않으면 오직 나 하나, 나만의 세계, 이런 것들을 구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를 위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공부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각자성이라고 하는 것과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타자들, 공동체성, 외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없애고 나만의 의견과 나만의 생각으로 그냥 독불장구처럼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자기를 점점 깎아내는 거예요. 역으로, 반대로. 타자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타자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방식 때문에 고유성의 침해를 입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런 학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냐면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다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가 다 사랑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자체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더 잘 이해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자체가 전부 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누군가는 선지자로,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교사로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있어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연합된다라고 하는 건 같은 것들끼리는 연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같으니까. 이미 같은 건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예요. 이미 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죠. 인간이 다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라고 한다면, 모두 다 동일해야만 한다면 창조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창조됐으니까요. 남자로서만 만들어지겠죠. 처음부터 창조 자체가 다르게 창조됐어요. 타락 이전부터 인간은 다르게 창조됐고, 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연합돼 가는 것은 타락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인간은 타락 이전부터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살아가고 달라서 서로를 영향받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게 너무 분명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존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차이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합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은 그래서 동일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연합이에요. 그럼 다른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걸 인정하고 다른 걸 수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걸 성경은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서 우리가 왜 현기증을 느꼈냐면 이걸 안 하고 똑같아지라고 하니까요. 목사가 나랑 똑같아져라고 명령하니까. 원래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목사와 당신들은 달라요. 나와 당신들은 달라요. 나는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과 모양과 살아온 환경과 삶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연합이고 그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연합을 말하고 하나됨을 말하는 건 이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예요. 뭔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를 키우겠다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기독교를 확장하겠다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활동들, 교회가 하는 다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돼 가는 게 성경이 주장하는 바고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이 이걸 왜 계속 얘기할까요? 이게 그렇게 쉬우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죠. 이게 어려워서 이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목표로 삼고 온 인류 속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있냐면, 왜 아직도 종말이 안 오냐면 이게 안 돼서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저의 종말론은 긍정적인 희년 사상 가운데 있는 종말론이에요. 저는 종말이 디스토피아적으로 다 멸망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종말론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종말론은 나중에 의가 관영할 거예요. 점점 의로워지듯이 점점 더 의로워질 거고, 하나님 말씀이 일반적이고 편만해질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성경이 말씀보다 더 의로워졌다라는 말들이 많죠. 아직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500년 전, 1000년 전보다는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해진 거예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에 있죠. 아직 멀었어요. 근데 또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전쟁들이 또 끝나고 나면 또 한 텀 더 좋아지고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렇게 왜 세상이 안 끝나고 계속 가냐면 연합이 안 돼서, 자꾸 다름이 나와서, 차이가 차별이 돼서, 차이가 연합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차별이 돼서, 차이를 없애고 동일시를 하려고 해서, 동일화를 하려고 해서 똑같아지라고 자꾸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서,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이래서 아직 세상이 종말에 다가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직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이 성경은 4장부터 시작돼서 연결되어 오는 장입니다. 4장의 시작, 4장의 소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쭉 연결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다른 것들을, 차이나는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주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니라 소위 제가 자주 얘기하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서의 사랑이나 양선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비공유적 속성을 꿈꾸죠. 병을 고치고 뭔가를 창조하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꿈꾸죠,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이미 있는 공유적 속성인 사랑과 양선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생산이 되죠.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잘 안 되냐면 이 열매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않고 약하다고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이 열매는 사실 다 있어요. 단지 좀 부족하게 열매 맺고 있을 뿐이지. 다 이 열매들은 사실은 맺고들 계십니다.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생산되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 혹은 부부 가운데 연합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 모두 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될 텐데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가정보다 더 행복한가요? 네, 이 문제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주제여서 따로 뺐어요. 그리고 나서 5장 27절을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는 뭐냐면 이런 연합되는 과정,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위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흠이 있기 때문이에요. 흠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고 연합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29절을 보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라고 나와요. 즉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요. 사람은 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물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미워해서 자해도 하고 자기 육체를 미워해서 자살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건 건강한 기준이고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걸 얘기할 때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반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건강한 수준에 있는 이걸 따르라고 말하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기준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해요. 내가 내 육체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보호해요. 그렇죠. 자연스럽죠. 이게 내가 내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했대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양육하잖아요. 우리는 자녀만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양육해요. 나를 계속 먹이죠. 나를 키워요.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자기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죠.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했대요.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고 그리고 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해놓고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래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면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를 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요. 뭐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달라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요. 다르다고 그걸 가늠하거나 경계짓거나 구별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달라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가정이 이러하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을 한 건데 오늘은 제가 역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정도 이러한 겁니다. 가정도 이런 거예요. 가정은 서로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가정은 먼저 여기선 아내하고 남편만 나오지만 앞에는 자녀도 나와요. 5장 처음 시작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로 나가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가정은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를, 동일한 생각을, 동일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그 정의당을 이제 정의당 당원인 아내와 국힘당 당원인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지금 이혼 위기예요. 제 친구예요. 친구들이 계속 말리고 있어요. 그 친구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놀랍게도 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인데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남편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다 뜯어 말리고 있어요. 너는 여기서 이혼하면
이제 끝이다 인생이. 지금 이런 아내를 네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정의당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어떤 협의점을 찾아내야 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나와 동일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래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다르면 미워지죠. 미움이 거기에 이제 투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번에 누구 대통령을 막 응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대통령 응원하고 있으면 그게 미워지죠. 제 내담자 중에는 아직 결혼한 사람이 아닌데 고대 출신과 연대 출신이 만나서 연애에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별하게 돼 있는 그런 커플도 있어요. 우리는 다름을 이렇게까지 용납하지 못해요.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해가, 처음에는 그 사건 들고 왔을 때 뭐 이런 걸로 헤어진다고? 이 말이 돼? 그랬는데 막 생각에 그 각자의 생각을 추적추적 해보니까 설득이 돼요. 헤어질만 하겠네. 각자의 생각들은 그래요. 그 속에서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게 달라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양육을 한대요. 양육을.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다 보면 또 충돌이 되겠죠. 상호적인 어떤 교류들이 일어나면서 충돌이 되겠죠. 거기서 또 상처 입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육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부모님들은, 이거 제가 전에 자녀 설교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 혹은 아내 혹은 나 혹은 남편과 같을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죠. 여기서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자녀는 그냥 자녀예요. 야, 너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누굴 닮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얘고, 얘가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과 달라요. 유전자가 같을진 모르지만 유전 코드는 또 달라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아빠하고도 다르고 엄마하고도 다르지? 혹은 아빠를 닮은 자녀가 있을 때 엄마는 넌 아빠랑 똑같아 갖고, 엄마랑 닮은 자녀를 보고 아빠는 어쩜 그렇게 넌 엄마랑 똑같니? 뭐 이렇게 되는 게 나랑 다른 것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죠. 자녀가 나와 같아주기를 되게 바라죠. 미워하지 말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정체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변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약간 심리학 얘기를 하듯이 인간은 누구나 변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기억이 들어오고 그 기억이 우리의 해마에 저장되면서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양육하면서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지점들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양육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끝까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도 저를 양육하는 거예요. 저만 여러분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양육됐어요. 그쵸? 제가 지금 7년을 넘어섰어요. 더함에 와서. 굉장히 많이 양육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양육이 됐어요. 처음에 절대 안 된다 그랬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은근슬쩍 여러분 다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들, 요구했던 것들. 저도 처음에 제 생각과 달랐던 여러분들의 요구들을 제가 그냥 자연스러워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또 양육하고 있죠. 불편하죠. 근데 이 양육은 점점 더 오래 갈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가 한 10년 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혹은 여러분들끼리의 누군가가 완전히 하나 되고 일치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계속 양육을 하겠죠. 근데 미워하지 말고, 지치고 힘든 과정이지만 미워하지 말고 보호해 주자고요. 서로를 양육하면서도, 나도 양육이 되면서도 미워하지 말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한 육체로 자라나가는 게 교회이고 가족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나 혼자 사는 세상, 나 혼자 살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둬 주세요. 교회에서든 가족에서든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함께하지 않는데 정서적인 교감이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잘 안 와요. 교회를 주일 성수하라고 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안 와요. 그러면 서로 양육하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보호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감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오랜만에 와서 역시 우리 교회는 낯설고 불편해. 불편하죠. 왜냐하면 자주 안 오거든요.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고 연합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안정감 있는 고유성이, 안정감 있는 각자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와 동일하기를 강요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연합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합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극단으로부터 경계하고 조심해서, 이게 또 중도라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중도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나 혼자만의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를 발생시키고요. 나와 똑같아지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를 발생시켜요. 끝까지 다를 것을 감안하고 상상하면서, 그러나 지금보다는 합의점을 찾고 보호해주고 양육하면서 사랑하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함께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연합과 하나됨이 있기를